네,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 성주 엄마하고 우리 다인이 성주를 다 동해에 내려놓고 이제 제가 혼자 올라왔는데, 혼자 있으면 아주 뭐 설교 준비도 잘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에 자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잠자는데도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또 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꼭 쾌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10장 이야기를 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계속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거절할 때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면 또다시 이제 모세를 부르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이 모세의 도움으로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난 후에 20절에 보면 또다시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 9번째 재앙인 이제 그 암흑의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 9번째 재앙은 이제 셋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처럼 이 사전에 경고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경고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전에 예고 없이 주어지는 재앙은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 예.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재앙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 처음에는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죠. 똑같은 마음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고 없이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혀 경고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짓는 것과 이미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경고 없이 이제 죄를 짓는 것과 경고를 들은 것 없이,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하고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언가 하면 우리가 그 받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즉 얼마나 주어진 빛을 겸손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받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9번째 재앙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받은 빛대로 살지 않고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이 진리의 빛을 먼저 받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빛을 부정하고 믿음을 등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 더하여서 더 충격적인 좀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지만 주어진 빛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왜냐, 이 얘기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으면, 예수님과 제가 안식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와 포도나무가 실제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무너져 있는 거죠.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양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가라지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받은 빛의 분량만큼 더 악해질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잔인하게 박해할 야 존재들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이 출애굽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막아내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뭔가 하면 이제 역사는 반복되죠.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더 악랄하게 핍박했던 존재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받은 빛대로 살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잔인해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악랄하게 하나님과 그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르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끝없이 받은 말씀대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비추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9번째 재앙이 닥쳐오는데 이 9번째 재앙은 이제 암흑의 재앙이 닥쳐옵니다. 자, 이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 빛이 사라지는 이 암흑 재앙인데요. 이 암흑 재앙. 이게 이제 도대체 뭘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주석자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심한 흑암을 이제 야기시켰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왜냐 그러면 이제 일식은 3일 동안 일어나지 않죠.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면서 가운데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지 길게 3일 동안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흑암이 뭘로 인해서 야기됐을까 하는데 대다수의 아마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지방에 계절풍이 이제 모래폭풍이 있는데 이제 계절풍이 불면 모래폭풍이 발생해요. 우리나라의 태풍처럼 이제 사막의 모래폭풍을 감신이라고 해요. 감신. 이 감신을 통해서 흑암이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 감신이라고 하는 모래폭풍이 이제 그 모래 구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 강선을 완전히 차단해서 최악의 안개보다도 더 심한 어두움을 몰고 오기도 한대요. 완전히 빛을 다 차단해 버린대요.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주석을 편집하신 분이 이 모래폭풍을 경험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느 이제 쾌청한 그 날에 인도 사막 변경에서 이 모래폭풍을 경험했는데 30분 동안 달이 없는 밤 같은 대낮인데 그 정도의 흑암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래폭풍이 30분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극단적인 흑암을 이제 몰고 오기도 하는데 아무리 모래폭풍이 2, 3일 동안 이제 몰아치 닥친다 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암흑이 3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30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지. 근데 이제 모세는 각 재앙마다 이제 그것을 일으킨 원인을 항상 설명해요. 이게 뭘로 말미암아 이게 야기된다고 하는. 근데 이 흑암이 모래폭풍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모세가 이 모래폭풍을 언급했을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모래폭풍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적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재앙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태양이 암흑으로 변하는 이것은 이제 애굽의 주신이 이제 어떤 신인가 하면 신들이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 중의 신,
주 중에 주 최고의 신이 바로 뭔가 하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 혹은 이제 아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멘호텝 해갖고 이제 이집트의 모든 당시의 왕들은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칭호를 짓기도 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태양신이 이게 쫙 빛을 비춰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이 그 태양신의 은혜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 온기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이 되어도 이 태양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암흑일을 3일 동안 암흑을 경험하는 이것은 태양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은, 첫 번째는 이 신들, 다시 말하면 모든 신들을 다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태양신의 거짓됨과 무력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 이 많은 주석에서는 이 재앙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10번째 재앙의 전조 재앙으로 봅니다. 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즉 앞으로 있을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둠이 쫙 미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이제 바로에게 거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흑암의 재앙은, 다른 재앙들은 이제 피해를 주잖아요. 직접적인 피해를. 막 타격을 미치잖아요. 메뚜기니 뭐 하면서 막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재앙들보다 훨씬 약한 재앙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흘 동안 어둠이 펼쳐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적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빽빽한 어둠이 이제 덮었어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더듬어야 돼, 이렇게. 빛이 하나도 없어하고. 그러다가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는가 하면, 일어나도 아침이 밝아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누워 잤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 3일 동안 누워 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태양이 사라진 지 3일 동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3일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자 가장 무서운 재앙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 모든 평안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걸 싹 거두어가고 그 마음에 대신 채워지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결과는 뭔가 하면 평안이에요. 그럼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이 어두운 생각들이,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빛이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날마다 평안이 없어. 내 마음속에 늘 불안이 엄습해오고 공포의 나날이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천국과 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바로가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 이제 지난번에 이걸 언급하지 않고 갔는데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독종 재앙 이후에 이제 7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제 나머지 모든 재앙은, 어떤 번역에는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빼먹었는데 실제 원어 속에는 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 바로의 마음에, 바로의 신하와 백성뿐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해요. 예. 이 개역 번역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번역에 이게 이제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재앙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제 주석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가 이제 이 재앙이 임할 때, 7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이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재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압도적인데, 근데 내가 그것을 제어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그죠? 이 놀이기구를 타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위아래로 막 떨어지고 하고 막 질주하고 할 때 우리가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엄청난 공포를 느끼진 않아요. 그죠? 비교적 평안하게 그 놀이기구를 타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이니까. 근데 이 놀이기구가 누군가에 의해서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탈 수 있는데, 근데 만약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갑자기 그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통제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때 느끼는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슷한 두려움을 바로가 느끼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느끼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계속 미래에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막을 그 어떤 장치도, 안전장치도 없이 자신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찾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평안이 사라지고 계속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래에 이런 엄청난 혼란과 재난과 재앙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상황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어. 아무리 재앙이 닥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하는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 그 두 무리는 마치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인 경험과 훈련을 통해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평화로울 때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재앙이 닥치는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 모든 죄인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두려움 앞에 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때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인지 그날에 가서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합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오늘 이 평화로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잠언 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는 거죠. 그죠?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시편 3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아닌, 그 어떤 물질이 아닌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편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과 딱 연합해 있는 거예요. 주님 뒤에 딱 숨는 거예요. 예. 다 기뻐하며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뭔가 하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 사람을 호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방패로 함같이 하나님 방패가 내 앞에 딱 서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이런 어떤 삶을 믿음으로 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시편 기자들의 감정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성경에서 늘 이제 구분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빛과 어둠이거든요. 근데 이 빛과 어둠이 창세기 1장에 이제 나오지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물리적인 빛과 어둠도 있지만 심리적인 빛과 어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빛과 어둠도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하면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도 있어요. 영적인 흑암과 영적인 광명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쬐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죠. 그죠? 이 빛이 사람들에게 계속 비치지만 사람들이 어둠에 익숙해서 이 빛을 차단해요. 그러면서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흑암, 심리적인 어둠을 계속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빛을 얻는데 이 빛이 뭔가 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이 표현에 의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수액 이건 뭐예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계속 우리 마음에 비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합니다. 빛이 우리 마음을 확 비치니까 우리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이 빛은 어떤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이 빛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고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고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주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두려움, 염려, 불안이 물러가고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속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어진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대낮에도 마음속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예. 점점 불안과 두려움, 침체와 절망을 경험하다가 결국 종말에 가서는 대낮에도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전부 다 희망이 없어요. 다 어둠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0장에 흑암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처럼 바로처럼 대낮에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낮에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절망의 어둠만 바라보면서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수액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비추이는 곳으로 이제 이 재앙이 임할 때 나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돼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이집트 전역을 덮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적적으로 이제 빛을 공급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가야죠. 그렇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교훈을 준 사건이 바로 이 9번째 재앙이에요. 네. 이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당시 태양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이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태양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숭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숭배의 대상이 이제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돈도 이제 신이 되죠. 예. 마지막 때 가서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태양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세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뭔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교훈이에요.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발광체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게 1장 이야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을 창조한 후에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념은 뭐냐 그러면 태양이 없어도 셋째 날에 식물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 식물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면 모든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존재했는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비추어 주던 그 빛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 이게 도대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딱 보여준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째 재앙 때 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어버린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빛,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을 비추어주던 그 빛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생존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도 세상 사람들은 못 살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9번째 재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생존이 가능한가? 왜 그들이 생존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열재앙의 사건은 이집트에서 당시 그
열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쏟아지는가 하면 이 열재앙은 이집트에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타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 이집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딱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줄이 뭔가 하면 나일강이야, 그죠? 나일강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육축이죠. 육축이 사라져도 생존할 수 있다. 심지어 태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합하여서 그분이 머물라고 하는 그 고센 땅, 그 언약의 땅에 우리가 순종하여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을까요?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의 믿음이죠. 마지막 열재앙이 쏟아질 때 그걸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옥죄어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형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던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져도 그들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고센 땅과 같은 구림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어요. 물이 오고 물이 내리고 양식이 쏟아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빛이 없는 가운데 극심한 공포를 이제 이 바로가 감당할 수 없어서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처음보다 한 번 더 이제 또 이제 하나 양보하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못 간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는 내가 허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떼들과 양떼들은 뒤에 남겨놓아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떼들과 양떼들을 뒤에 남겨놓고 사람들만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생축들을 볼모로 잡아놓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5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가 뭐죠? 애굽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제사. 예.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이전에 말한 것에서 어떤 한 가지도 철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협상이 깨어져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협상을 중단해 버립니다. 바로가 굉장히 화를 냈겠죠, 이 순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바로가 화를 냈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 바로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향유하다 보니까 자신의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제공했지 무료로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바로가.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이 히브리인들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모세가 자기가 원래 누리던 것이지만 실제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내놓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모세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로가 격분해서 모세에게 또다시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거 요구하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이제 막 완전히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오래오래 쓰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내 소유인 양 착각을 하여서 그것을 본래 주인이신 주님이 달라고 할 때 바로처럼 분노하진 않더라도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늘 갈 수 있어요. 예. 어느 거 하나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다 내려놔야 돼요, 마지막에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던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라도 우리가 붙들고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못해요. 예. 그래서 모세가 참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런 이제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왕의 명령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에게는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무서운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유일하게 접촉하던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바로에게서 거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 다툰다고 하는 번역을 어떤 번역에서는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보통 했는데 직역을 하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존재가 이제 육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져 갈 때 성령께서는 더 이상 인간과 다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바로와 다투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와 다투시고 있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왜 다투고 있는 거죠? 바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9번씩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매질을 하기도 하고 채찍을 대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바로와 다투어서 바로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멸망을 확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만 생각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다 사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것을 돌려드릴 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표현,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에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바로는 거절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려놔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아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운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붙들고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도 적당하게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정도 줄 테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서 모세와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처럼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내어놓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 대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을 다 내려놓고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음으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광채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군인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이 예배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진 집사님, 성낙원 목사님, 우리 성백권 우리 선생님, 또 김윤정 집사님, 박순지 집사님, 정연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모님 절대 기도 제목에 올리지 말라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부와 개척대가 이제 지난주에 아주 더 회의를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아이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와 선생님들 또 개척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